시간에는 온 땅에서 3분의 1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는 그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하신 그 구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반드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온 땅에서 이 온 지구상에서 3분의 1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다듬어지게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땅에서 3분의 1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때가 되겠고, 바로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때,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이 왜 연단을 받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너의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래서 내 포도주, 바로 그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 자신이 바로 은이고 바로 포도주라는 것. 그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 그래서 더러워졌고 그 백성들이 더러워졌고 그 백성들은 그 순수함을 잃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그 백성들, 순수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내 은이
찌꺼기가 되었는데 그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잿물로 그 녹이는 그 연단, 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는 그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 3분의 1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지혜를 통한 연단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한 연단은 바로 환란 전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의의 나무들로 만드시기 위한 그 연단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이제 7기둥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7기둥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세워지는 그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탄을 통한 연단, 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그 4분의 1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예수 안 믿는 백성들, 그 가난한 예굽인, 그 가난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역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또 끝나면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강포한 아수르인들이 있습니다. 이 강포한 아수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던 그 택하신 아수르인, 이들을 또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포악한 아수르인을 지혜를 통해서 또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고 이제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만이 시작이 되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또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고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7기둥이 연단 받을 때, 그 의의 나무들이 연단을 받을 때 그 교훈을 부인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시작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3년 반에 남아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이 두 증인이 바로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촛대가 되겠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바로 이 두 촛대가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8장, 9장, 11장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고, 그래서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연단받은 이 두 촛대, 이 두 촛대는, 이 두 증인은 전 3년 만이 끝나면 육신은 그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이때 또 짐승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짐승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그 영혼만, 일단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이 짐승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온 땅에서 이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이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들 중에서 가장 아프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들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아프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7기둥이 되어지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7기둥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가장 아프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기둥의 연단이 끝나면, 이 의의 나무의 그 말씀을 통한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제 세상은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세상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 7기둥의 연단이 끝날 때가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의 연단이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이 세상을 붙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에서 4분의 1의 목숨이 희생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마귀의 사자들의 손에 그 4분의 1의 목숨을 넘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면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그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난한 애굽인들이 이
마귀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애굽인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인한 주인이 바로 포악한 왕이 되겠고, 바로 이 잔인한 주인, 이 포악한 왕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 애굽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 잔인한 주인이 바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0절에서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 바로 이 잔인한 주인을 통해서, 이 포악한 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 세상의 악한 그 통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애굽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압박당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건지신다는 것. 이 압박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주인은 바로 포악한 왕이 되겠고,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압박하는 자들,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하여지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쇠약해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그 사망과 음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 포악한 왕을 통해서 쇠약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7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이 압박하는 자, 이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압박하는 자들 때문에 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 궁핍한 자들이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궁핍한 자들을 구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을 때 그 압박하는 자들을 꺾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압박하는 자들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부르짖을 때 건진다는 것.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진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그들의 생명을 바로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궁핍한 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시도록 이 한 구원자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원자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고, 바로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 예굽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이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 압박당하는 자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 즉 이들이 그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지를 않는다는 것. 이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또 가난한 예굽인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하시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강포해졌던, 그 포악해졌던 그 아수르인, 그 중에서 택하신 아수르인,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을 연단을 하실 때는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아수르인, 이 포악한 그 아수르인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을 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가 금은같이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그가 불과 잿물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게 됩니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연단을 할 때 깨끗하게 된 그 백성들이 바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그들이 연단이 되어져서 금은같이 그들이 연단이 되어져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그들을 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이 강성하여서 그 대적을 밟는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악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강포한 자들, 포악한 자들, 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았던 이 백성들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아수르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아수르인들을 역시 금은같이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불이 되고 잿물이 되어서 또 이 그 택하신 아수르인들을 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 연단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것. 그래서 이 강성한 백성들이 그 혈기가 왕성한 채로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연단을 받아서 금은같이 연단이 되어진 다음에 그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자,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바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들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사야서 19장 24절 이하에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역시 이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 택하신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지 않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연단이 있습니다. 가장 아프지 않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연단,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곱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 이 연단은 환난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환난 전에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잠언서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듬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지혜의 말씀을 먹고 바로 그 지혜를 섬기고 그 의의 나무가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곱 기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이 끝나면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손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일곱 기둥이 되어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